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1페이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여인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쓸모를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넣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에 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여호와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5장 1절에서 읽기는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느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면, 그런데 이 긴 절을 다 읽는 동안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이라는 조건은 붙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불공평한 그런 일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몇 해 전에 어머니를 먼저 보낸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성웅아, 지금은 잘 모르는데 1년쯤 지나면 그때 느낌이 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인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노래가 나오는데요. 제가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겉에서 보면, 저 멀리서 보면 하나님은 까탈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은 참 까다로운 분이고 어쩌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하는데 율법은 사용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성경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무슨 말입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병에 걸려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쫓겨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나병, 차루아라고 표현된 이 나병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피부병이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출증, 주로는 생식기적 유출인데 자부라는 이 단어는 또한 더러움을 또한 나타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주검, 죽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자는 어디로 나가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보면 하나님은 마치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는 보호받고 자기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던 어떠한 연유인지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럽게 보여지는 자는 다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여드름 난 사람은 다 오늘 예배당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에 부스러기가 있는 분들, 지금 피부과 질환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 지금 이 시간 일어나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주시죠. 저희는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고혈압 환자는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어려서 고혈압 환자는 출입 금지. 여러분, 고혈압 환자가 싫어서입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를 진영 밖으로 보내셨을까? 또 그 다음 단락입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7절입니다,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온전히 갚는 방법이 무엇이 있죠? 5분의 1, 약 20%를 더하여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융통을 했으면 이익을 얻고 소산을 얻었을 텐데 구워간 다음에 10년 뒤에 갚으면서 이자를 내지 말라는 것은, 그렇죠, 물가 상승률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별일을 취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20%를 더 내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내 공동체, 내 진영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다 걸렸는지 모르는 유출병 환자는 내보내고, 나병 환자도 내보내고, 무언가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은 강하게 책망해서 20%나 별일을 더 쳐서, 여러분 20%면 고리대금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껐는지, 얼마 기간을 껐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이 걸리면 하여간 20%를, 삭게 오는 몇 배를, 4배를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있을 제 얘기랑도 맞물려질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나병 환자를 내보내지 말라고 했다, 진영 밖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은 진영 밖에 그냥 버려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이 거처할 곳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들에게 어쩌면 그것이 보호처와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도요, 진료를 입원한 환자들에게 병문안 무엇이 있죠?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아무 때나 가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병원에서는, 엄격한 병원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왜요?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넓게 말해서 복합적인 피부병 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부병.
이것은 누구에게 옮길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이 사람이 해를 받을 수 있는, 전염될 수 있고 감염될 수 있는, 여러분 아시죠?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건강한 사람의 어떤 것이 이 사람의 상처를 덧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따로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는요, 지금 이 상황 밖에 있는 것이에요. 밖에 있어 보니까 그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되지만,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불을 잠깐만 켜놔도 버럭 화를 내는 아빠의 마음에, 아빠의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찾아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 형광등 값이 얼마나 되길래 나한테 이렇게 불 끄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는지. 10년간 아파 누워 계셨던 아빠는 나중에 제가 돌아가신 후에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차 안에서 그처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직장을 얻지 못해서 나름 집에서 살림 같은 살림을 해가면서 지낼 때였는데요, 제 동생이 들어오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쁘게 깨끗하게 쓸어놓은 그 마루에다가 물을 뚝뚝 흘리면서 샤워를 하고요, 에어컨을 턱 틀고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저는 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 집안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한 푼이 아까운데, 저 한 푼이 나가는 게 싫은데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몸이 불편하고 나는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데, 아이들이 켜놓고 다니는 불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나는 벌이가 없는데 집안에 보탬은 안 되는데 야단이라도 쳐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그 쓴소리를 하셨던 아빠의 그 호통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저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누구에게 지었냐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은 시퍼렇게 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저는 이 속에서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마음에 두는, 이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에 두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친구들이 전화가 왔는데, 오늘 친구 누나가 결혼하니까 우리 2만 원씩 걷기로 했어. 너도 낼 거지?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내줘. 그리고 그 친구랑 연락이 끊겼어요. 2만 원을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돈을 주고 싶은데 줄 방법도 없고, 내 대신 돈을 내줬을 텐데 안 내줬나? 안 내줬으면 다행이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얼마를 주면 될까요? 2만 원만? 20만 원이요? 네, 더 줄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조금 더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 주 앞에 회개하고 그 친구에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씻어내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강제 조항을 두셨을까요? 네, 이처럼 별일을 취하지 말라, 너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셨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조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지극히 크고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야 될 남편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 도대체 무엇을 한 거야? 너 어떻게 한 거야? 자,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자. 이런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도 한번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네,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요, 하여간 의심을 받아봤어요. 제 아내가 의심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의심을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의심이 아니고요, 하여간 의심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셨느냐? 그 남자는 마음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면 누구에게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의 말대로 제사장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남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여자가 한 남자랑 동침을 하였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일 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 같이 부정을 저지른 남자가 잡힌 것도 아니요, 증거도 없고 눈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에요? 남편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14절,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의심이 생겼습니까? 남편에게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셨는가?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해서 보릿가루, 밀가루 가격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보릿가루로 뭘 드립니까? 소재를 드립니다. 10분의 1 에바면 약 2리터, 콜라병 한 통 정도에 되는 보릿가루를 가지고 헌물로 드리고, 무엇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기도의 상징인 기름과 유향을 붓지 않는 것은 기쁨과 축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재는요, 원래 감사 제물입니다. 민하라고 해서요, 여러분 곡물이잖아요. 조공 바친다고 하죠. 예전에 큰 나라에게, 대국에게 작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이게 민하, 소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하는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가 아니죠.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분이 납니다. 그러므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는 무슨 소재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16절을 보니까 그 여인을 가까우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17절, 방법이 신기합니다. 토기에 물을 담고, 아마 물두멍에서 떠온 물일 것 같습니다.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리고 19절,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탈선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네가 독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해독이라는 것이 독의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해독제 할 때 그 해독이 아니라 독의 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그 여자는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진실로 내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물 한번 마셔보시겠습니까?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제가 평생 돈 주고 영화관에 가서 2번 본 영화는 타이타닉과 이 완벽한 타인밖에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2번 봤는데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 휴대폰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기로 하고 식탁에 탁 올려놓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에 비밀번호 있으십니까? 아내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제 휴대폰 비밀번호는 0000.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요, 서로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의심이 쌓여가는 그런 이탈리아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한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여인은 그 물을 마셔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자는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그 여자에게 임하면
넓적다리가 27절에 보면 넓적다리가 마릅니다. 아마 불임이나 유산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떤 증상이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 상황이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남자는 왜요? 여자는 왜요? 그런데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 귀한 법칙 하나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자는요, 마음껏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되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왜? 자기가 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자는요, 여자를 함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갔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도가 여기에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지만 시행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남자가 함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봤는데 아니면 자기가 여인을 의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함부로 쉽지 않은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받기 시작하면 자기는 여지 가차없이 끌려가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31절 보면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불공평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려주신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의심은요, 너무너무 지독한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의심이 꼬리와 꼬리를 물면요, 엄청나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경험 실제로 했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면 유석정 목사님한테 누가 이랬대. 그랬더니 유석정 목사님께서 임명수 전도사님한테 누가 이랬대. 임명수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누가 이랬대. 그럼 저는 제가 꺼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역시 맞았어. 내가 추측했는데 거봐, 진짜잖아. 누가 시작했는데요? 제가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내를 의심하십니까? 혹은 남편을 의심하십니까? 혹은 누구를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의심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의심은 누구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만 가져가야지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럴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만약에 이 남편이요, 이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풀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아내가 정말 아닌 것 같아, 또 이 남자에게 가서 우리 아내가 정말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져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이 여인은요, 한 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언제 기회를 갖습니까?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제 그 쓴물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에바를 보리가루를 드리면서 이 여자는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 내가 잘못했다면 이 물을 마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거나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의심으로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추측으로 우리 공동체는 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을 마치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베어내는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정결이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몰아세우거나 누구를 내보내거나 누구를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가 부정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그를 치료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낫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간증 중에 마지막에 이런 말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암 전문의잖아요. 하나님,
암 환자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시고 가족들 곁에서 저렇게 힘들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그를 너희 곁에 두는 것은 그를 섬김으로 네게 복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가 정말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화 공동체는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평화 공동체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높아질 수는 없지만 주께서 늘 쓰시기 좋아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은그릇과 금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시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제단 숯불로 모든 죄가 지져진 그러한 평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주 앞에 자복한 그 5분의 1을 더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과 법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씻어주시고 때로는 육체의 잘못,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도 나왔습니다. 유출병 여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나와 그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의심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판단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꼭대기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긴 본문이었지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의심이요, 그 의심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면 제 아내랑 저는 웃습니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1년이 가고 1년이 가고 한 10년쯤 흐르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했던 때 고통은 제 마음 가운데서 아직 응어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못난 모습에 우리가 모진 말로 말하거나 의심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죄되고 죄 많고 눈물 많은 우리들을 저 멀리 두지 않으시고 에덴에서 내보내셨지만 에덴에서 내보내셔서 십자가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4월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었나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의심 많고 죄 많은 저를 씻기십니다. 모든 더러운 피부병을 씻기시고 모든 유출병들을 씻기시고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공동체에 서도록 씻기셨습니다. 때로는 5분의 1, 20%를 더하여 갚게 하시지만 갚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되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아픈 채찍으로 치시거나 때리셨습니까? 그것이 아파서 주께 서운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싸매시고 다시 어루만주셔서 우리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못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영의 정결을 위해서 이런 민수기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